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서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썩은 띠를 벗어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대로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경우도 물론 많죠. 하지만 또 특정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메시지의 강렬함,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주 그 애틋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행하도록 연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엉뚱하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취하여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을 하는데 내 아내가 정숙한 아내가 되고 현숙하고 정말 참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이런 여자를 선택해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엄난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엄난한 여인처럼 현숙한 여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엄난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 모양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남편으로 맞이하고 내가 너희들을 신부로 맞이한 그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맞이했거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엄란한 짓을 행하고 있는 너희들의 상태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실제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도록 또 그런 퍼포먼스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가 정말 생생하게 와닿도록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유브라다로 가서 이 너의 허리띠를 거기 바위 틈에 감추어두라. 그리고 또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그 허리띠를 다시 가져와라. 가서 보니까 허리띠가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썩은 띠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교만과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내가 이 썩은 띠처럼 썩게 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들을 썩은 띠처럼 너희들의 교만과 아집과 완악함과 그 악함을 썩어지게 하겠다라고 단순히 말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배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라고 한 다음에 그 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그 바위틈 동굴 속에 숨기라고 한 다음에 또 다시 가서 그걸 꺼내오라고 할 때에 가서 썩은 이 배띠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썩은 배띠와 같은 상태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더 생생하게 보다 강력하고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퍼포먼스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칼빈과 같은 이 주석가들은 본문 말씀을 실제 유브라데 강으로 간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으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걸어간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문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권인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또 그 상류에 올라가면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 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을 흐르고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유프라테스 강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바위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의미였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위 속에 그 띠를 감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위는 큼큼한 동굴이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생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 그곳에 있는 대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깜깜한 동굴 속 바위틈 속 어둠의 생활을 하고 그들이 고난과 멸시와 치욕과 온갖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 바위틈 깜깜한 빛이 들지 않는 정말 칠흑 같은 70년을 너희들이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뭐냐? 그 70년 동안 보내면서 그 띠가 너희들이 내 허리띠의 자랑이었고 너희들이 내 띠의 내 허리를 띠고 있었던 나의 제사장
백성들이었지만 너희들이 철저하게 썩을 것이다. 그 70년 동안 너희들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썩어서 버릴 정도가 되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띠가 쓸 수 없는 썩은 띠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썩어 버리게 되면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아무런, 참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소금이 그 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다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뿐이라. 버리워져서 쓰레기처럼 밟히고 낙엽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뒹구는 흙과 같이 낙엽처럼 티끌처럼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영어 성경에는 페라트, 원문에 페라스라고 하는 페라시라는 강인데, 과연 이게 뭐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혹은 예레미야의 고향 땅인 아나돗, 그 아나돗 근처를 흘러가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작은 셋강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고향 땅 아나돗 근처에 있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작은 강을 예레미야가 실제로 거기 가서 또 그 바위 틈에다가 자기가 띄고 있었던 그 띠를 거기에 묻어 두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가서 가져와라 할 때 가서 또 가져왔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주석을 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칼빈처럼 그게 아니라 저 멀리 바벨론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그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든 아니면 아나돗 근방에 있는 작은 셋 강인 유브라데 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에 묻어두었던, 강가 바위 틈에 묻어두었던 이 뱃띠가 썩은 것처럼 그런 썩은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들은 이 띠를 썩은 띠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원래 이 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허리띠, 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헐렁한 위에 이렇게 옷을 입기 때문에 항상 이 띠를 띠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신발 신고 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헐렁한 이런 옷을 입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외출하거나 뭔가 준비를 할 때는 항상 이 허리띠를 먼저 딱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인이 밤중에 왔을 때 그 종이 자지 않고 허리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도다. 결국은 그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허리를 딱 풀지 않고 허리띠를 딱 동이고 언제라도 주인이 오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은 정말 복된 종이다.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오히려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처럼 그 종을 위해서 수종을 들어줄 것이다.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허리에 띠는 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허리에 띠는 띠, 이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출발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띠였죠. 벨트 말이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요즘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과 같은 이런 명품 백이나 허리띠, 뭐 지갑, 뭐 시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띠가 하나님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내 모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약속을 지키고 정말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하나님의 그 허리띠처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허리에 두른 허리띠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성전 구석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그런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겨우 요시야 왕 때 그때 겨우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때서 비로소 한번 읽고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간 곳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남아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멸망할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결단코 어떤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거나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요 성전이 있지 않냐? 이 성전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 민족이다. 이런 교만과 완악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겉으로는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이방민족 그 개 돼지들과는 달라.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 라고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은 그 이방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이방민족이 섬기던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온갖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아가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엄들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로 맞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바람 피우고 밤마다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남편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띠로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내 허리띠였지만 그 내 허리띠였던 너희들은 이제 철저하게 그 바위 틈에서 썩은 띠처럼 너희들 또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썩어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강렬함, 아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정말 애틋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9절에 한번 같이 이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보세요. 지금 자세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어지는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유다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어지는 건 뭐라는 겁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교만들,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든 완악함들, 그것을 다 썩어버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다윗의 집안의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말 완전히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고 이 말 안 듣고 애먹이고 말썽 피우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하나 택해서 내 다시 시작하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집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썩어져야 될 것은 뭐냐?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감싸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억누르고 너희들을 완전히 휩싸고 있는 이 교만. 그래서 그 교만에 너희들이 굴복하여 이방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너희들의 그 모든 악한 마음과 그런 의식들을 다 썩어버리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위 틈과 같은 그런 깜깜한 곳에서 너희들 훈련받아야 돼. 그곳에서 다소 치욕적이고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너희들이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한 모든 마음들을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씻어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내세울 만한 뭔가
공로나 장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띠로 그렇게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허리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 역시 삶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그 바위 틈에서 썩어져가는 그 배띠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 우리를 완전히 썩어버리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내가 썩어버리게 하겠다, 너희들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을 감싸고 있는, 너희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속 문화, 세상의 가치,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음란과 그런 쾌락과 그런 물질과 모든 욕망의 그런 허리띠, 너희들을 두르고 있는 그런 허리띠를 싸그리 다 썩어버리게 하겠다. 그리고는 너희들을 새롭게 띠를 띄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노의 과정에도 심판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이 이방 문화, 이방의 가치, 세상 문화 속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다 벗어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새로운 띠로 너희들을 동이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의 만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이 소속은 결단코 세상의 바알신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허리띠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허리띠로 내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띠는 허리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마치 허리띠는 허리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허리띠가 된 거죠. 하나님의 허리띠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소속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사탄 마귀의 소속이었어요. 만몬과 바알신의 소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소속이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이제 새로운 소속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만몬을 찾고 또 바알을 찾고 세상 문화를 찾는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이 썩어질 띠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해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썩은 띠의 신세가 되었는가 생각을 가만히 해봅시다.
보면 다시 한번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악한 띠와 같은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할 그런 띠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그 띠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썩은 띠로 전락하는 인생이 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요. 그 사람은 썩은 띠로 그 전락하는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배교의 시작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5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허리에도 팔에도 이마에도 곳곳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리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제일 먼저 1장 3절입니다. 그게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 그것을 마음에 가져와서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정말 복된 사람은 시편 1편 1장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이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그 성전 구석 어느 골방에 먼지가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처박혀 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썩은 띠로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 띠가 성하여 쌩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띠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우리 역시 그런 썩은 띠로 언제라도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띠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신발 그런 것들을 무장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언제나 진리의 띠, 생명의 띠, 말씀의 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띠를 정말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그 띠는 썩어질 띠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비추고 성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띠를 1절에 보니까 13절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 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적시면 빨리 썩잖아요. 그렇죠? 물에 뭐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빨리 상하고 오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띠로 띌 때에, 동일 때에 절대 그곳에는 물을 적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공부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 집단들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 그 사람들 공부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철저합니다. 그럼 무슨 말합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만 그 말씀이 물에 젖은 말씀이라는 거죠. 물에 젖은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다. 정말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띠로 띠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이제 괜찮아, 말씀의 띠를 가지고 있잖아. 그 말씀이 물에 젖은 말씀인지를 성령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요즘은 말씀들이 난무합니까? 유튜브, SNS, 소셜미디어 그런 곳에 보면요. 온갖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만 예사예요, 예사. 그래서 가볍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뭐냐면 물에 적셔지는 띠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읽는 이 말씀이 그렇게 물에 젖은 허리띠처럼 변질되어지는 세상의 그런 가치나 세상의 그런 논리로 풀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논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가치를 막 적용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에 띠를 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물에 젖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물에 적시지 말라. 절대로 물에 적시지 말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감췄는데 나중에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쓸모없이 썩게 된 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띠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읽는다고 하면서 배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 말씀들이 물에 젖은 말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늘 우리가 성령님의 등불 아래서 그 말씀의 방향과 그 말씀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하면 우상 숭배,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계속 그 말씀을 보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완악해지죠.
여기서 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방신들을 쫓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이방신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들, 이 땅의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허리띠로 동이는, 그리고 그 말씀의 허리띠를 늘 우리가 동이고 그 띠를 띠고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나는 열심히 내가 말씀의 허리띠를 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허리띠가 물에 적셔진 말씀의 허리띠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허리띠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를 멋진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훌륭한 허리띠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 허리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화려한 그런 바알의 허리띠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늘 하나님의 허리띠 속에, 하나님의 허리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허리띠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런데 정작 보면 우리는 그 허리띠를 가지고 바알의 허리띠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자만과 그런 안심의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썩어질 뱃띠와 같은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70년의 그 바위 틈, 그 어둠컴컴한 굴 속에서 생활을 해야만 너희들이 다 썩어지고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의 그런 컴컴한 바위 틈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그런 교만과 또 잘못된 물에 적셔진 그런 뱃띠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띠, 생명의 띠, 말씀의 띠, 성령의 띠로 늘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썩은 뱃띠와 같은 그런 슬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진리의 허리띠로, 말씀의 허리띠로 무장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허리띠로 승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송가 294장입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아멘.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교만과 완악함을 미워하시지만 우리까지 철저하게 썩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잘못된 허유허식, 우리의 모든 욕망과 가식의 그 허리띠를 썩어지게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황금띠나 화려한 가죽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참 회개합니다. 결국은 썩어질 허리띠를 찾고 찾아 헤매었던 이 사라지고 허무하게 없어질 이 땅의 띠를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며 우리의 허리띠에 두르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 이제 정말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생명의 띠로만, 말씀의 띠로만, 진리의 띠로만 우리의 허리띠에 두르고 하나님의 백성 그 반열에 속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땅의 띠,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드러내며 유혹하는 세속의 띠를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띠, 하나님의 말씀의 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띠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새롭게 하시니 지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며 지금까지 두르고 있었던 이 세속의 띠, 썩어질 띠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생명의 띠, 진리의 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말씀계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남 속에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펼쳐지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